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거기는 날 수가 많지 않다. 죽는 어린아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백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하는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이들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생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함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라의 성산에서 헤엄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렇게 추려보면 성경 전체 분량이 얼마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65장 거의 이제 66장까지인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묘사와 표현은 잘 우리가 안 봐서 생소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다른 본문에서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왜 그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17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이게 보라라는 이 표현은 주목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지금 이 말씀에 대하여 주목할 수 있도록 먼저 표현했고 그 다음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우리가 새 하늘 새 땅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요? 신천지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그 좋은 표현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안 좋은 그런 표현으로 인지되는 단어가 있죠. 근데 너무나 좋은 단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나라가 어떤 곳일지를 기대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거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걸 기대하고 소망하며 열망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첫 번째 특징이 그 다음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 표현 생소하지 않아요?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 잘 생각해요. 성경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통해 주석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에서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뭘까? 그것은 심령의 완전한 치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을 들어갔다고 합시다. 육체적인 변화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성경이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뭣도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완전한 변화가 생기시고 어떻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라가면서 또 우리가 몇 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70인생을 살든 80인생, 100세 인생을 살든 이 100세 인생 동안에 우리가 후회할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여러분 후회할 일 많지 않아요? 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예를 들면서 지혜한테 물어봐도 후회할 일 없니? 네, 10살 된 아이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10살 된 아이가 자라면서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육체는 완전해졌는데 우리 심령이 완전하지 않아요. 여기서 표현되는 대로 이전 것을 기억을 다 하고 있고 그 기억하는 것을 통해 뭐가 생겨요? 트라우마가 만약 생긴다고 봅시다. 천국에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반쪽짜리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육체적인 완전한 치료도 하시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 땅에서 지었던 연약한 죄들, 우리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 그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지도 않고 기억하는 거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의 문제를 보여주는 일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눌려서 저도 어렸을 때 어떤 사건 때문에 눌리는 게 있거든요. 아직도 내가 지었던 어떤 죄에 대한 죄책감이 막 눌리는 게 있어요. 별거 아닌 건데 어머니께 어떤 거짓말했던 거 제일 처음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께 했던 죄졌던 거 막 그거 생각하면 부끄러워. 지금도 죄책감이 느껴. 그런데 이거는 정말 사소한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짓고 지어질 우리의 죄의 문제. 근데 내가 했던 타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죄의 문제들, 우리의 마음에 병으로 있는 것들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게 하신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천국 그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우리가 열망하고 소망하고 생깁니까? 이런 표현 유념해서 보기가 쉽지 않죠.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이 어떤 축복이고 복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 자, 이어서 18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한대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하셨잖아요.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이냐면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일이 있는데 피조물을 향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한 적 없나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달을 보면서 어느 날 달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얼마 전에 많은 유성이 떨어졌다고 하죠. 별똥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신비 앞에 압도되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 천국 가면 영원히 기뻐하는 그 압도됨의 그 감격에 늘 차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소음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제일 첫 번째 질문,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 뭐냐? 라는 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답이거든요. 그게 이 18절에 우리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존재예요. 그게 창조된 목적. 자, 그거를 18절에서 또 보여주고 있죠.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데 이제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앞에 두 번 반복해서 말한 거고,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는 또 뭐 있어요? 우는 소리는 슬픔이잖아요. 그 슬픔이 어떤 의미의 슬픔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부르짖는 소리는 또 뭘까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울분이죠.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외침도 되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많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해결되지 않은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우는 소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부르짖는 소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괴롭고 힘든 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의 심판이 없고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 뭐죠? 요한계시록 말씀도 떠오르죠. 곡할 것이 없다. 요한계시록 말씀과도 연결되지만 아무튼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우는 모습, 부르짖는 소리가 없으면 어떠겠어요? 환희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곳이겠죠. 천국 가고 싶습니까? 막 이런 말씀 보면 열망되지 않아요. 이런 천국에 이 땅에서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지만 여기서 있는 고통 때문에 천국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천국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막 표현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이 여전히 있음을 알기에 천국 소망이 되는 거죠.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살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나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입니다. 자, 여기 20절도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여기서 20절의 핵심은 뭐겠어요? 우리 생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생명과 관련된 있냐면 날수가 많지 못한 어린아이, 태어나지 얼마 안 돼서 죽었어. 야, 그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 이 노인도 이 말이 노인이지 노인이 아닌 거야. 젊어서 죽은 사람이야. 정말 늙어서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삶의 죽음은 다 괴로운 거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라고 한 표현, 이 100세가 뭘과 기준일까요? 본래 모세오경에 보면 사람의 수명을 언제로 제한해요? 70에서 80으로 그 연령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70, 80의 이 땅의 수명으로 줄여요. 근데 본래 성경에 아담의 생명은 거의 10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본래 우리의 영원한 삶은 주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삶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연수를 정할 수가 없어.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한계의 삶, 그건 100세인 거야. 근데 100세를 젊은이라고 부른대. 그러니까 영원한 삶에 대하여 또 다른 표현인 거지. 와닿지가 않는 거야. 이 시대 사람들 다 몇 살에 죽었겠어요? 네, 많이 살아야 70, 80이야. 100세까지 산 사람이 없어. 근데 100세라고 표현하니까 이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과 같은 비유적 표현이에요. 와닿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100세가 젊으냐? 근데 성경에는 이미 그렇지 않게 먼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것을 보여주면서 영원한 생명이 뭔지 알게 해주죠. 그리고 100세가 모두 죽은 자, 저주받는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완곡적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영원한 생명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 이제 21절부터 23절이 또 다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신명기 28장 말씀과 연결이 되거든요. 먼저 21절부터 23절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이게 한 세트예요. 21절부터 23절. 그리고 신명기 28장 30절부터 33절 제가 주고 밑에 보이세요? 아주 가득 차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신명기 28장 30절부터 먼저 한번 보죠. 시작.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기에 거주하지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요. 자, 오늘 신명기 28장은 뭐냐면 그 모세를 통하여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장면인데 조주의 장면이에요. 이 조주가 어떤 의미의 조주인지를 우리가 다 신명기 말씀을 보고 설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굉장히 이 땅의 삶의 고통의 시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가 노력했으나 노력한 대로 어떠한 열매도 얻지 못하는 이 땅 가운데 조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그 21절에 오늘 보면 21절에 건물을 건축했는데 그 안에 살지 못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뒤집어 놓죠. 오늘 21절은.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21절만 읽을 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신명기 28장 말씀 비교해서 보니까 어때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수고와 고통, 수고했던 것대로 열매를 거두냐 못 거두냐? 못 거둔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그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30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어서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잡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수고한 것대로 하나도 제대로 거둬들이는 게 없어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수고하고 자, 32절도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수고하고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해지나 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 민족들에게 주어질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33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없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름도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치리라. 자, 이렇게 신명기 28장 이 본문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어때요? 그러한 모든 수고와 어려움과 고난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나라도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신 은혜도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알아줄 것이며. 24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을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알고 응답하셔. 이야,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알아. 말하기도 전, 알아. 우리가 가까운 친구 사이에 눈빛만 봐도 서로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빛도 필요 없어. 눈빛도 필요 없이 그 전에 아셔. 굉장히 감격스러운 절.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말도 다 안 끝나는데 다 들으셨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에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그 은혜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쥐를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은 해안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성산에서 해안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상함도 해안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서 똑같이 나와요. 더 상세하게 또 다른 측면으로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주로 밑에 있죠. 이사야서 6절부터 9절 시작. 그때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에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은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살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살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모든 곳에서 해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고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네. 하나를 마이크 소리가 갑자기 안 나서 그래서 오늘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어때요? 지금 오늘 25절 말씀이 한 주 때 있죠? 다 똑같은 부분이에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다른 피조물들과 어떻게 지내는가? 너무 평온잖아요. 어떻게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거기에 이끌려서 같이 하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새끼들끼리 막 장난치고 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 먹고 같이 서랑 같이 풀 뜯고 있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이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참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이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곳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또 지금 전 세계가 이상 기온으로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신음하는 것 같아요. 종말의 때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에 다시 오실 그 전까지 이 시간이 종말의 기간이니까요.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금방 오실 거다 이런 말 못하죠. 우리 어떻게 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죠. 근데 종말의 증상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죠. 마지막. 그러나 우리가 뭘 기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날이 속히 올 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오늘 말씀에 이 모습들을 꿈꾸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 않지만 천국 소망으로 그 소망과 기대를 통해 하루하루의 삶에 주님을 영광하며 살아가길 그리스도인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